예수를 향하여 임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6월 셋째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양식을 채워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을 담아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간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삶에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문성기 안수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정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더욱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욕심에 이끌려 주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왔으나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6월은 6.25가 일어나는 달입니다. 형제 자매가 서로 총뿌리를 맞대고 서로 죽이고 이념과 정치의 모든 마음을 다르다고 서로 어려운 가정에 너무나도 피와 땀을 흘렸습니다. 이런 난국은 앞으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되어 온 민족이 하나 되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19를 나라에서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부족하고 게을러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넘쳐서 복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각 가정마다 복되고 돌아보며 복 주시고 돌아보며 돌보아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을 주님이 고쳐주시고 건강을 되찾아 기쁨으로 봉사하며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시며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저희 마음에 새겨서 세상에 살 동안 넘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에 가득하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께 위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저는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를 처음 찾아주신 분이 있는데요. 한정민, 김희은, 한지민, 우리 처음 오셨는데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와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행복해지고 예수님을 누림으로 깊어지고 예수님을 전함으로 더 큰 행복을 만드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예배 안내, 주일 1부, 2부 예배는 현장 예배 및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유초동부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현장 예배로 드리고 있고요. 수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 유튜브 방송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는 각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기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예배 참여 시 준수사항, 출입 시 명분기입, 손소독제, 스티커 붙여진 자리 착석해 주시고요. 코로나 백신 접종자에 대한 방역 수칙 예외 조항이 나왔습니다. 접종자는 예배 제한 없이 소모임이 가능하다고, 예배에 제한이 없대요. 그래서 지금 저희 사랑의 창일한교회 저도 맞았거든요. 다 한 90% 다 맞으신 것 같아요. 한 80% 정도가 다 맞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은 거의 다 맞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이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여나 백신 접종이 안 된 분들 맞으시고요. 안전한 예배를 위해서 마스크는 꼭 착용해 주시고 방역 수칙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서지방 교회학교 학예대회가 진행됩니다. 글짓기, 그리기, 성경 암송인데요. 다음 주 주일날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진행되어지는데 각 교회별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임원이 오셔서 한 분이 오셔서 이제 진행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혹시 간식으로 섬겨주실 분들 우리 김수희 전도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처음 참여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제 마음에 뭐 상을 탄다 그런 개념은 없고요. 경험, 무조건 경험이다. 한번 경험해 보는 거, 절대 뭐 상 타란 얘기도 안 하고요.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다음 주 직원회가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진행되고요. 그동안 6개월 동안 교회가 어떻게 일들이 있었는지 잠깐 하고 또 재정이나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교인 성경통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생활 체크표 가지고 성경 읽기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계좌 주보와 또 영상에 나와 있고요. 코로나19로 인하여 나라와 교회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감사하게도 우리 여전도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김밥으로 섬겨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회비를 열심히 내주셔서 우리 김밥을 주신대요. 우리 박수로 감사의 표시하겠습니다. 네, 하여튼간 꼭 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6월 봉헌 찬양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사,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아, 남이 없는 거 있으니,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이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남이 못 본 것을 보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나 다시 한번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드리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에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들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형편에 따라 11조, 감사, 주정, 선교, 건축 각각의 모양대로 주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경제적인 것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있으나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성도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하여 마음으로 드리지 못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07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어주심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장 1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랑의 창일한교회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함께 기도하라입니다. 함께 기도하라.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을 잠깐 볼까요? 이 사진은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브라질에 있는 이민석 오미와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선교 편지 안에 담겨진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이 아이가 있습니다. 이 파울로라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뇌성마비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9살 된 아이입니다. 이 아이에게 이 침대가 필요하다라는 그 지역 간사의 메시지를 이민석 선교사님이 받았어요. 메시지를 받고 아이에게 필요한 침대가 필요하다라는 거, 메시지를 받고 이 선교사님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주님이 내가 해라, 내가 그 아이를 섬겨라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의료용품 침대를 파는 곳을 가서 가격을 알아봤더니 2,500 브라질 헤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60만 원 정도가 드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이제 이 마음을 품고 그 주간에 상파울루주에 있는 한 한인교회 가서 설교하게 됐어요. 선교에 대한 설교를 막 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이 마지막에 이 파울로라는 아이에 대한 침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의 은혜를 받았던 성도들이 십시일반 헌금을 내서 이 아이의 침대를 마련할 수 있는 재정이 마련이 됐습니다. 더불어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던 이제 남은 재정과 또 어느 목사님이 보내주신 그 재정을 가지고 이 아이를 목욕시킬 수 있는 목욕 의자까지 추가로 해서 이 아이에게 침대와 목욕 의자를 갖다 줬다는 거예요. 갖다 줬는데 가족들이 모여서 박수를 치면서 너무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가정을 방문하니까 너무 가난한 가정이었어요. 나라에서 침대를 제공을 했는데 3년 전에 줬는데 아이가 자라면서 침대가 맞지 않고 너무나 낡은 거예요. 너무나 가난하니까 수도세도 못 냈지, 또 전기세도 3달치가 밀려있지. 그래서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는 재정을 가지고 이 아이의 수도세와 또 전기세를 내줬다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던 이 선교사님의 이 제자가 캐나다에 살고 있었는데 이 선교사님의 제자가 이런 이야기, 침대에 대한 이야기, 이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이 캐나다의 한인교회에서 나눈 거예요. 목장에서, 구역에서 나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구역에서 무슨 일을 하냐? 우리가 그 아이를 위해서 후원하겠습니다. 기도로서 후원하고 물질로서 후원하겠습니다. 매달 5만 원씩 그 아이를 위해서 써주세요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후원을 했다는 내용이 딱 그 선교 편지에 딱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소식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확신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더불어 너무 감사한 것은 정말로 우리 교회도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귀하게 헌금을 해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브라질과 캄보디아와 또 중국과 또 우리가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일들 가운데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제가 하나님 옆에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귀하게 정말 힘든 가운데도 정말로 이 내주신 그 선교헌금이 귀한 곳 가운데 쓰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물질을 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우리가 선교하는 그 지역을 놓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선교사님의 사역과 또 작은 교회의 사역 가운데 감당하고 있는 목회자들 가운데 힘주시고 능력 더해달라고 우리가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합심으로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 또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경험했어요.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2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헤롯이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지역을 다루고 있던,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이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어요. 군사 내식 내패로 16명이 베드로를 지켰습니다. 돌아가면서 지켰어요. 완전히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옥에 갇혔던 야고보가 죽었을 때 백성들이 막 환호를 했어요. 그래서 이 헤롯이 이 백성들의 민심을 잡기 위해서 베드로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 다음날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오늘 사도행전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늘 우리가 읽던 말씀처럼 철동 같은 감옥에서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요. 옥문이 열립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도와주고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위기 상황 가운데 탈출할 수 있었을까?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성도들이 합심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함께 모여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모여 기도했기 때문에 그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감옥에 나왔습니다. 감옥에 나오고 나서 베드로가 어디 갔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의 다락방이라고 나옵니다.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으로 베드로가 갑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베드로는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성도들이 늘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창이라는 교회 예배당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성도들이 늘 기도하는 그 장소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리아의 다락방에 가요. 성도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간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모든 위기로부터 하나님 해방시켰다라고 간증하게 됩니다. 함께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우리를 묶고 있던 쇠사슬이 풀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묶고 있는 인생의 쇠사슬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강체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욕구를 쳐 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쇠사슬이 그 손에서 풀어지더라라고 나와 있다는 거. 우리가 합심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를 묶고 있는 인생의 모든 쇠사슬이 풀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묶고 있는 쇠사슬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쇠사슬이 무엇입니까? 쇠사슬은 인간관계의 쇠사슬, 경제적인 문제의 쇠사슬, 가정에 대한 문제에 대한 쇠사슬, 직장 안에서의 어려움, 나쁜 습관, 나쁜 생각들이 우리를 묶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케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묶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면 이 모든 우리를 묶고 있는 쇠사슬이 풀어지는 기적이 나타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쇠사슬이 풀어지는 기적을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두 번째,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문들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문들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갇혀있던 지하 감옥부터 지상까지 나오기 전에 많은 문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막았던 문이 어떤 문입니까? 쇠문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쇠문이라고. 사도행전 12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그 쇠문이 열려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길을 막고 있는 그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천국 문이 열립니다. 인간관계의 문이 열려요. 취업의 문이 열리고요, 결혼의 문이 열리고요, 우리 안에 또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에 이 모든 문이 열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우리를 도와주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합심으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만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함께 생활하는 가족도 보호해 주시고 몸된 교회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사도행전 12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가 이 귀한 간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웨슬리 듀엘 목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미국에서 이 아프리카 케냐로 파송된 이 매튜 히긴스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 안식년을 맞아서, 이 선교사님이 안식년을 맞아서 이제 미국으로 출발하려고 준비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케냐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살아가고 있던 이 선교사님이 이 공항이 있는 이 나이로비아까지 가는데 이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요, 이 마우마우라는 지역에서 이 차가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우마우라는 지역은요 정말 위험한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위험한 지역 가운데 차가 고장나서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하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가족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사라지고 은혜롭게 하룻밤을 잘 보낼 수 있었어요. 그 은혜롭게 하룻밤을 잘 보내고 나서 그 다음날 이 나이로비아에 도착해서 교회에서 지내는데 그 교회 성도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마우마우 지역을 통과할 때 16명과 함께 계셨습니까? 마우마우 그 위험한 지역을 지날 때 16명과 함께 있었습니까? 그랬을 때 선교사님이 아니요, 우리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성도가 이상한 이야기가 들리던데요, 선교사님 주변에 16명이 포위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무슨 얘기지? 의아해하면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미국에 가서 이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이 텍사스의 어느 한 교회에 들렸어요. 선교 보고를 하고 나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한 성도가 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교사님,
몇 달, 몇 월, 몇 일 전에 선교지에서 무슨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무슨 날에 이 선교지에서 무슨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어떤 성도가 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 마우마우 지역에서 보냈던 그날 밤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마우마우 지역이라는 그 위험한 지역에서 차가 고장나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니까 이 성도가 목사님 그날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끝난 다음에 제 마음 안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의 부담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남아주세요 라고 해서 16명의 사람이 남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선교사님의 사역과 선교사님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서야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그날 밤 이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16명의 천사를 보내줘서 가족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어떤 문제도 우리 가운데 넘지 못하는 문제가 없어요.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음부의 검새가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문제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마다 다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도 저 교회는 정말 크고 좁고 은혜롭고 그 안에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요, 그 문제보다 교회 안에 은혜가 넘치면 됩니다. 할렐루야. 문제보다 은혜가 넘치면 돼요. 제가 작년 12월에 우리 사랑이 창이라는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이제 6개월, 7개월 시간이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 시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적인 문제로 또 저 개인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마음이 참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돕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기도로 말미암은 은혜였습니다. 매일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또한 주일에 오셔서 예배 전에 중보 기도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교회의 모든 일에 앞장서서 함께 해주시고 또 함께 기도로 힘써 주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보다 교회 안에 은혜가 넘쳐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었어요.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는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경에 입각한 바른 신앙 고백을,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 기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권세를 주셨어요.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주셨다라는 걸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었는데 너희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라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신 이 기도 권세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권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 번째, 교회의 지도자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기도해야 한다. 교회의 직분자들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 우리 집사님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도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이 기도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기도할 줄 몰라요. 저는 기도 방법을 몰라요. 저는 기도의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마지막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상황, 내 환경에 상관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느 날 딱 눈을 감고 내가 전도사라는 이름으로 시작해서 사역을 몇 년을 했나 한번 세봤어요. 벌써 19년을 했더라고요. 19년. 내년이면 20년 되더라고요. 제가 그 19년의 사역 동안에 정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 요청을 했겠습니까? 정말 자녀 문제, 또 학업의 문제, 또 가정의 뭐 여러 가지 부부간의 문제, 또 질병에 대한 문제, 막 그런 기도 제목을 주셔요. 그러면 정말 저와 동역하는 동역자들, 교회 지도자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를 해요.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얼마나 많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는지 늘 감사해요. 늘 감사해요. 그런데 기도 응답보다 더 감사한 것은 뭐냐? 기도가 응답되니까 저의 믿음하고 함께 기도했던 동역자들이 믿음이 쑥쑥 자라나는 거예요. 아,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구나. 아, 우리에게 기도 권세가 있구나. 그들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기도가 버겁다고, 기도가 힘들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직분자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 하셨습니까? 늘 때를 따라 시간을 쫓아 기도하셨어요.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도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들도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은 다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혹여나 내가 교회에 나오지 못하면 내가 있는 처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으로 다 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몸과 마음이 따로 있을지라도 영으로는 우리가 하나예요.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요즘 교회 안에 기도하지 않은 직분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세상의 이 기준에 맞춰서 움직이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갈 방향을 알려주셔요. 교회가 나아갈 방향, 교회가 품어야 할 비전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심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교육자들도 기도해요. 교육자들도 열심히 더 기도해야 합니다. 더불어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하나님이 사랑이 창의로운 교회에 직분을 주신 모든 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교회의 공적인 모임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공적인 모임에서 기도해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주일 예배만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앞으로 금요 예배가 시작되면 함께 기도할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주실 거예요. 더불어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 퓰러 신학교의 교수님 피어슨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함께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사례는 세계 어느 곳도 없다. 무엇을 말하냐? 함께 모여서 오랜 시간 기도할 때에 영적인 각성,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1907년에 우리나라에 이 평양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평양 대부흥.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어요. 그때 평양에 모였던 모든 선교사님이 우리가 이렇게 사역하면 안 된다. 우리가 정말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양에 모여있던 막 교파가 다 다른 선교사님 모여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막 기도를 하니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연합되는 거예요. 교단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미워했던 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니까 연합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연합하며 기도하니까요, 5개월 동안 기도할 가운데 이 연합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 평양의 장대현 교회 가운데에 많은 성도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집회를 할 때 성도들이 모든 막혔던 장벽이 무너지고 새벽 2시까지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두목, 이 폭력배 두목은요, 정말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다가 경찰서에 자수하면서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다고 이 역사서에 나와 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장대현 교회 이 사진에 나와 있어요. 몰려드는 거예요. 몰려드는 거예요. 함께 모여 기도하니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얼굴이 빛이 났습니다. 그 빛이 전국 각지로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 각지에 무릎 꿇는 기도가 일어났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이 일어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이 조선 땅 가운데,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난 거예요.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어요. 기도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히 일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부흥이 우리 사랑이 창이란 교회에도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도의 권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함께 지속적으로 기도하랍니다. 함께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말고,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안 이루어지네? 아유, 그럼 그만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기도의 승리는 지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속성.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릅니다. 여호수아는요, 군대를 데리고 나가서 싸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가장 큰 대장이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에 올라가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팔을 올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르고, 힘들어서 팔을 내리면 이 아말렉이 이르는, 이 전쟁의 승패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에 있었어요. 산꼭대기에 기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놓고 기도하는데 피곤하고 힘들어서 팔이 내려올 때 누가 있었습니까? 아론과 훌이 합심으로 함께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승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긴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도 응답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자녀, 직장, 내 주변의 모든 삶의 승리가 있었어요. 막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팔이 쭉 내려와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문제가 뭐냐? 완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기도가 완전히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 그래서 기도의 열매를 맛보지 못하고 늘 사단으로부터 실패한 낙오된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 기도의 열매가 맺을 때까지,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해야 돼요.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5만 번 기도하는 거, 그것도 쉽지 않은데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대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는 응답을 얻을 때까지 인내와 믿음으로 계속 기도해야 한다. 인내와 믿음으로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지 밀러의 책을 보니까요, 일생 동안
친구 5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영혼구로에서 기도를 했대요. 조지 뮬러가 더 많은 사람을 했지만 특별히 사랑한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친구의 영혼군이 어떻게 됐냐, 5년 후 기도를 시작하고 5년 후에 1명이 영혼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10년 후에 2명이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35년 후에, 기도를 시작한 35년 후에 1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4명은 구원 받았죠. 그 1명이 구원을 못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조지 뮬러가 죽고, 그리고 그가 기도하기 시작한 지 52년 만에 그 친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되어집니다.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기도 쉬는 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쉬는 것이 죄입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권세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사랑의 창일한 교회가 기도의 권세를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교회 지도자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공적인 모임 가운데 기도해야 돼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무릎 꿇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니,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창인한 몸된 교인 가운데에 놀라운 기적,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르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간구를 넘치도록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르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이르리 강구함을 넘치도록 너 능히 하실 하나님께,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리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리. 다시 한번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르시리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능력대로 우리의 간구함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리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리어다. 아멘.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리어다. 눈을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기도의 파수꾼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함을 통하여서 묶였던 쇠사슬이 풀어지고 막혔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을 열어 기도하오니 나에게 기도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강군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깨어있는 영적인 승리가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나 한 사람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 그 능력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할 때 모든 질병 연약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묶였던 쇠사슬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막힌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보호하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자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직분자들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놀라운 영적인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이 창일한 교회 가운데에 문제보다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이 찬양기의 교회 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을 더 깊게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간증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이 창일한 교회 다음 세대들이 있어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하나님 그들 모두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이 창일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29년 됐습니다. 이제 내년 30년을 바라보는데 30년을 바라보기 전에 우리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30년의 그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이 창일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 사랑이 창일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29년의 역사 가운데에 이제 30년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영적인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 창일한 교회의 놀라운 영적인 승리와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하며 승리의 기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랍도록 행하실 하나님, 전능하신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부 하나님 모든 마음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나아갑니다. 주여, 복을 다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의 창이라는 교회 모든 성도지 연합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모아짐으로 알미암아 모든 맡겼던 우리를 묶어있던 쇠사슬과 쇠물과 우리의 모든 것이 풀어지고 열려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로 묶여있던 마음들이 자유케 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 하나님, 기도로서 날마다 견고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9년 동안 인도하신 에베레스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30년을 바라볼 테인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이 30년 동안 지키신 교회,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고자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을 연약한 육체로 말미암아 나오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따라갈지어다, 연약함은 따라갈지어다, 두려움은 따라갈지어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물리치고 주님 전에 나와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이 창이란 교회 공동체 고백 우리 함께 읽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의 역사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